새해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도전하려고 하고 또 뭐 일을 해보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쳐요. 그런데 이렇게 쭉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잘 맞냐면 앞으로 가야 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뭔가에 대한 것을 붙잡고 있긴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 길을 모르니까 점을 치러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TV 많이 봐도 계속 뭐 한 해 동안 운세 보는 거, 점 치는 거,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게 계속 TV에 나와요. TV에 나온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참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현장으로. 근데 복음 가진 우리는 세상의 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운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손금 여러분 인생을 좌우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날일 월시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상처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든 아니면 내가 자라오면서 여러 사람에게 받았든 아니면 나의 한계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가득한 이 상처가 결국은 암처럼 내 인생을 계속 무너지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를요. 모른다니까. 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결국은 한계 만나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집 밖에 안 나오는 우울증, 불면증으로 계속 살고 그래 살아가요. 참 마음이 아프지요. 제가 아는 친구도 제가 고등학교 때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친구인데 그리고 대기업도 들어가고요. 좋은 학교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요. 어려움을 딱 당해가지고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부모들도 왜 얘가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왜 얘가 그렇게 잘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이랬을까? 그러니까 부모들도 힘든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지요. 왜 그러는지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2024년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여러분의 과거에 묶여있는 이 상처에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이 상처는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뒤바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의식, 열등의식 여기에 묶여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로잡혀 있어요. 다 이렇게. 한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 한번 건드려봐라 이거 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요. 진짜 우리 생각에 이상을 뛰어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에 있는 분노를 조절 못해가지고 차 세워놓고 막 나가서 사람 막 때리기도 하고 그 도로 한복판에 차 세워놓고 막 싸우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모르게 그 사람 속 깊이 속에 박혀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복음으로 뒤집고 답을 내지 않으면 결국은 이 상처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딱 시작했잖아요. 이 시작하는 시작부터 잘해야 돼. 과거를 발판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발판 삼아야 돼요? 내 과거가 복음에 발판되지 않으면 그 과거는 상처로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분은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에 답을 얻으면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 될 겁니다. 증인 될 거예요. 그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저는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힘들고요. 어렵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로 막
나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럴 싶을 정도였다니까.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나였구나. 이게 내 속에 깊이 사단이 준 내 속에 상처들이었구나. 제가 그걸 아는 순간부터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상처를 복음으로 뒤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상처에 묶여있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이 상처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상처를 붙잡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어느 날요, 진짜요, 그 사람은 안 바뀌었다니까.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고 나니까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제가 괜찮아지는 거죠. 그 사람 만났는데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자주지가 안 되는 거지요. 전에는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말만 해도 저는 흔들렸거든요.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행동만 보여도 저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답을 얻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제가 안 걸려들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걸 이기려고 몸부림쳤냐? 아닙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제가 막 했냐? 아닙니다. 우리 집의 가난,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집이 3대 거의 3대째 예수 믿는 거지요. 그런데 3대째 예수 믿는데도 계속 가난한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상 뭐가 조금만 돈이 생기면 교회 갔다 헌금하고.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저러시지 진짜. 그러고 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했거든요. 방황을 했어요, 조금.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그 가난에 묶여있는 내 인생이 부모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가난에서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아닌데 제 인생이요, 적어도 그 돈과 경제에 묶이진 않아요. 묶이지 않는다니까. 그 감사하잖아요. 옛날에는 조금만 어려워도 내 인생이 묶여가지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질병, 저희 집이 아버님은 이제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손해이축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몸을 만들어도 찾아오는 질병 어떡합니까? 저희 아버님이 건강하셨다니까요. 건강하셨어요. 어느 날 소화가 안 된다고 병원 갔는데 그러니까 참 건강하신 사람이 참 문제라. 건강하니까 병원을 잘 안 가셔. 그러니까 속이 이렇게 체한 줄 알고 약만 계속 드신 거라. 밑으로는 안 나오고. 이제 힘드니까 병원 가봤지요. 병원 가봤더니 암이 그 대장 나오는 그거를 막아버린 거라. 모르신 거야. 벌써 이미 다 퍼진 거지.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근데 봤더니요, 제가 그걸 놓고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게 상처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거는 제 인생에 나도 모르게 내 가정과 삶 속에 받았던 내 상처 속에 답이 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병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인생에 답이 딱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2024년도 막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답을 내고 시작하세요. 괜찮으니까. 나만 특별해. 저는 솔직히 나만 특별한 줄 알았어요. 나만 특별하게 받는 상처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단이 준 그 메시지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여러분 여기에 박히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제주도 사시는 분들, 제주도 사는 게 우연히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거라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는 이노부 집구석 늘 그랬거든요. 근데 이노부 집구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노부 집구석에 태어나게 하신 거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뭐라고요? 이놈의 집구석을 살리라고. 그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신 거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가문 가정 놓고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집구석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복음 알게 하셨구나. 복음 알게 하셔서 이놈의 집구석을 빛으로 복음으로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세우셨구나. 오히려 가정 선교사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묶인 사람은 그런 꿈을 안 꿔요. 상처에 묶인 사람은 그런 꿈을 안 꾼다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의 답을 낸 사람은 오히려 바꿔요. 그게 요셉입니다. 형들의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요셉은 형들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살렸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앞서 보내셔서 여러분 가문과 후대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상처가 복음의 답이 되면 모든 것 살립니다. 모든 것 살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박혀있는 이 작은 상처든 큰 상처든 복음으로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든 크든 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인된 것을 바꿔라. 뭘로 바꿔요? 이 상처를 반드시 복음이라는 걸로 재해석해야 돼요. 이걸로 재해석 안 하면 여러분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재해석합니까? 상처는요,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만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요. 왜 인생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냐?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축복을 우리도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2장 18절에 보니까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 근본을 알면 우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기계가 고장 났는데 그 기계 고장 난 원인을 찾아내야지 자꾸 밖에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핸드폰에 액정이 나갔는데 액정이 나간 줄 알았더니 그 액정 안 속에 근본이 문제라. 근데 사람들이 다 액정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근본이 고쳐져야 돼요. 근데 그 근본의 문제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의 상처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인생이 속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 인생이요, 여기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는 것을 높여주면 기분 좋고요. 나라는 것을 깔아뭉기면 기분 나쁘고요. 이 모든 시작이 여기라니까요. 근데 이건 사단은 지금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인생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단에게 속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길 찾고 계신 분들은 길을 찾았음을 아시기 바라고, 그 길이 그리스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이 각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단이 놓은 그 상처와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갖게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짓말한 게 죄가 아니에요. 나를 속인 게 죄가 아니에요. 인생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죄의 대어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은 모든 고통과 재앙이, 상처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면 승리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떠나버린 자리에 사단이 나라는 거를 심어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내 배후에 누가? 사단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무단히 종교를 만들고 선행을 해보고 과학 같은 걸 만들어 보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단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결국은 상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키를 열어주신 거예요. 키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2024년도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상처에 묶여서 나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편집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느 날 한계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왜 한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죠? 오늘 그 한계에서 벗어나는 참된 길이 있음을 아시고 그 길을 따라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어요. 그 길을 못 찾아 지금 사람들이 재앙과 고통 속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왜 세상은 기근이 계속 일어나요? 결국은 하나라니까요.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결국은 재앙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재앙과 고통이 나에게는 상처입니다. 그렇죠? 그 상처를 붙잡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응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 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지 그 축복을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그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음 속에 참된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그랬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예수님 직접 그래서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럼 그 길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 내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 자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지요. 그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선을 해방시켜 버렸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뭘 멸하러 왔다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대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의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요? 마귀에 속한대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 그렇죠? 인생이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 떠나는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서 인생이 속고 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참된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이 예수로 여러분 있는 모든 묶인 상처에서 벗어나셔야 돼. 예수님 그래요. 내가 그 문제의 길이다. 내가 그 상처의 길이다. 그 상처에서 해방되는 내가 답이다. 그 상처를 붙잡고 속이는 사단 이기는 내가 왕이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로 2023년 시작하게 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6장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벌써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나타났대. 그리고 세세무궁토 있을 거대.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 될 때 참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도록. 그렇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도록.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사단이 내 인생을 공격해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예수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로 2024년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시작해야지 뭘로 시작합니까? 문제 가운데서 있으면, 그렇죠?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나 답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면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져요. 그렇죠? 오히려 그 문제가 나에게 축복이 돼버리고 그 문제가 나에게 뭐가 돼요? 증거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참된 응답의 증거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각인 바꾸는 시작을 하세요. 그렇죠? 각인 바꾸는 복음의 능력 누리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들은 이거 안 믿어요. 미련한 자들은 세상 육신 것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려고 몸부림치지, 그렇죠? 이거 안 한다니까.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문제를 도전해서 승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반드시 내 과거의 상처 문제를 재해석하고 답을 내셔야 돼. 그러면 어느 날 이 상처는 나에게 증거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답이 돼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저에게 있는 이 상처들은요, 저는 떳떳하게 이길 수 있다니까. 왜? 제 인생에 답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뭘로 사는 거 이제는요? 증인으로 사는 거, 증인으로.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왜 또 이걸 얘기를 하냐? 이게 근본이니까요. 이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으로 내 속에 딱 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거에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되면 이 상처는 나에게 증거거리가 되고 증인되는 응답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참된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가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능력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 세상 살리는 모든 것 살리는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해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복음 되지 말고 그냥 들은 복음 되지 말고 나의 복음 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흑암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알 때 능력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진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나의 복음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겁니다. 그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의 복음을 누릴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삼위의 하나님이 주인 돼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감사해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나와 현장 살려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생명인 거예요.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지금도 주인 되셔서 그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신다. 그게 내 삶에 체험된다. 모든 것 속에서 확인된다. 그러면 현장은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세운 줄 믿습니다. 자, 그 보세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인생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전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는 모든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요? 보좌가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걸로 살아가셔야 돼.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 보좌가 나의 배경이고 나의 망대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가문이 나의 배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문의 배경보다 더 중요한 건 보좌가 나의 배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이 보좌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덧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는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주님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 가지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망대가 나의 망대로, 나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오늘도 세워지고 내 삶에서 영원히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랑도 비교할 게 없어요. 된다 안 된다 말할 것도 없어요. 왜요? 이거로 끝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를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지요. 이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면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살리는 주역의 응답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알아야 돼요. 2024년인데 2024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사단이 지금도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강한 진을 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은 두려울 존재가 아닌 거지요. 예수 이름이면 무너져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예수 이름 선포해요. 예수 이름 선포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예수 이름 선포하고 났더니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예수 이름 아니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사단이 세워놓은 이 상처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사단이 심어놓은 흐름의 상처를 예수 이름 꺾어버리세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 선포하세요.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주 다닐 때마다 계속 제 속으로 예수 이름 갖고 계속 기도해요. 우리 성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묶여있는 모든 사단의 상처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상처를 붙잡고 속이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꺾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제주지역을 붙잡고 있는 1만 8천신의 흑암 세력,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가난과 질병과 이 연약함의 모든 상처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2024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 가문 현장 지역 살리는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일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와 삶과 현장에 빛의 경제를 예배해 놓으셨는데 사단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속일 겁니다. 예수님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가지고 전도 선교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참된 복음의 응답과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세우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 무너지도록. 그래서 2024년도는 진짜 흑암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증인되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렇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짜 행복한 거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면요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게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능력의 복음을 오늘도 누리시고 참된 축복으로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이게 저는 이게 내 마음속에 딱 온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쭉 이렇게. 그 듣는 중에 제 마음속에 딱 부딪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맞잖아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누구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세요? 내 삶 속에 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2024년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왜? 기도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하세요. 뭘 계속하냐? 여러분에게 24 복음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 그럼 뭐가 바뀌어요? 일단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흑암의 진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영적 상태 안 바뀌면 사단이 만든 진 앞에 계속 무너져요. 그러나 복음이 다 고백되면 내 영적 상태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세요.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자꾸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간증하는 분 중에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고민 속에 있을 땐 힘든데 딱 고백하고 나면 그 고민이 언제 있었는지 싹 사라진대요. 그리고 뭐가 딱 보이냐? 아, 예수만이 길이구나. 이게 딱 보이는데. 그게 보이고 나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데. 아, 이게 또 내가 주인이었구나. 이게 발견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24 기도하니까 24 계속. 우리 성도들은 제가 나눠진 계속이 다 들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손 들고 나오시고, 예. 뭐 하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렇죠? 그리고 뭐 하냐? 지금부터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뭘 내라고요? 답을 내라. 이게 끝이에요. 복음으로 모든 걸 적용해라. 그리고 우리는 뭘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만 누린다. 그게 신분 권세예요. 그리고 나는 내 평생에 이제는 뭐라고?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다. 이게 끝입니다. 이거 누리는 기도의 시점을 딱 갖추세요. 그래서 흑암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현장 사역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주신 메시지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뭐고?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뭘 세우라고? 첫 번째, 개인의 망대를 세워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망대 세우라고요?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현장의 망대를 세워라 얘기한 겁니다. 요 세우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요 우리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지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주와 237 살리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거. 1만 8천 신의 역사는 우상도시 살려야 돼. 그렇죠? 이적 살려야 돼요. 그럼 이 현장을 뭐 해야 돼? 우리는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상담실. 기도해야 돼요. 막연해 보이지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유를 가지고 있는 현장에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크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2024년 살리세요. 그래서 2024년도는 여러분 입을 벌려서 살려야 돼. 사람 가지고. 두 번째, 이 제주는 어떤 도시라고요? 국제도시라고요. 국제도시예요. 그래서 이 국제도시인 많은 다민족이 와 있는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하겠다고요? 뭐 하겠다고요? 네, 한국의 우리 성도님 입술에 계속 나올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예,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신 응답을 찾아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한다고요? 무슨 예배? 언어권 예배. 그 시작이 수요일마다 우리 중국어 통역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건 계속 늘려갈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세 번째, 이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요? 관광도시. 많은 전도자들과 많은 렘넌트들과 많은 사람이 오고 가요. 정말 그들이 와서 힐링하고 답을 얻어갈 수 있는 무슨 하우스? 윤석준 집사님 얘기했죠. 건물 사면 한 집은 우리 거라고. 알았죠? 내가 공증 쓰려고 그래. 나중에 딴 말 안 하도록. 제가 성도한테 얘기한 이유는 딴 말 안 하게. 다 들었어요. 증인이 여기 다. 알았죠? 집사님 증인입니다. 말 안 해. 아멘? 윤 집사님 얘기 안 했잖아. 아멘? 그냥 아멘 했어요. 그 한 집은 교회 겁니다. 제 명의를 하고 교회 명의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착취했어요. 저 집을. 그 하나.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 이유 갖고 도전해 보라니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진짜 이 도시에 하나님 많은 집이 있고 많은 호텔들이 있는데, 제가 호텔을 보면서 늘 기도한다니까. 많은 호텔이 있는데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가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운동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렘넌트 운동하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이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선교.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선교주일입니다. 그렇죠? 선교주일인데 우리 2월 18일 날 팔라완 가잖아. 그렇죠? 그 팔라완 가는데 유 목사님이 그 스포츠 얘기하시면서 5천 종족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이다 얘기했어. 문. 그렇죠? 문. 그 문 중에 하나가 축구다. 근데 이 필리핀 팔라완에 들어가 보니까 축구도 있지만 농구가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필리핀 팔라완 갔을 때 그 아볼란 씨와 함께 농구 대회를 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했더니 장로도 오케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문.
대부분의 종족이 오천 종족이란 말은 국가 말고, 그렇죠? 국가 말고 부족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남미에 많이 있고요, 살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3분의 1가량이 있대요. 그리고 3분의 1가량이 어디에 있냐? 동남아에 있대요. 근데 그 동남아에서도 필리핀, 우리 가는 그 팔라완에도 그 산에 많은 산족들이 사는데 그 산족에서도 종족이 다 다르대요. 산에 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들을 살리러 들어가는 좋은 키가 뭐냐? 음악, 체육, 이거래요. 문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셔서 그 현장을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제주와 237 놓고 기도하는 교회라니까? 안 믿으시네. 안 믿으시네. 저 혼자만 꿈꾸고 있는 건 아니지요?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축구공 하나만 하시면 돼. 알았지요? 축구공 하나. 축구공 하나 값 해봤자 2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럼 조금 더 한다 그러면 농구 하나. 그냥 내가 선교한다 생각하고 이번에 가가지고 그거 하려고 선물 증정하고 그리고 현장에 응답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24년도는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축복 누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누가 뭐라 해도 2024년도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지나가는 메시지들은 여러분 정리해 놓으셔야 돼. 정리해 놓으시고 2024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은 계속 이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계속. 그래서 마음속에 다 담기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축복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증인입니다. 증인 맞으시죠? 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복음으로 담내고 영원한 망대인 복음을 세워서 흑암의 진을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워 현장 살려가는 증인의 응답 누리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 이루는 전도자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